삼층천 계시에 대한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껏 여러 몇 주간에 걸쳐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자랑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그야말로 칙령을 받고 하나님의 직접 명령을 받고 고린도 교인들과 이 지역 선교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 주신 틀림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된 직분을 철저히 그것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어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지극히 크게 여긴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혈통으로 말하더라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거짓 사도들은 너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유익을 얻지만 나는 힘들게 노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더욱 진실하고 성실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손 벌린 적도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교회 밖에 가는 곳마다 고통을 겪고 힘들고 애쓰며,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선교를 하니까 수고하여 잠도 자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으면서도 이 진실된 복음을 전파하기에 내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고난에 대한 자랑과 사역에 대한 열심을 자랑함으로써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그러면 가르치느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 위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서 율법주의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이 모든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강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성경의 기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고,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까지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굳게 붙잡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증거한 그 사실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아야죠. 선행도 해야 되고 좀 구제도 해야 되고 성경도 좀 말씀을, 율법도 지키고 십계명을 제가 가끔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 가지 그런 주변 것들이 종합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그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권위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의 권위입니다. 사도의 권위. 그런데 오늘은 이 사도의 권위 가운데 정말로 가장 직접적인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인물인 것을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마 거짓 사도들도 아마 자기 자랑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았다, 그럼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증도 하고 아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크고 지극한 계시를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나 간증을 잘 안 하고 묵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의 영적 체험을, 환상을 본 것을 너무 떠벌리는 바람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거 보니까 참 신기하고 신비롭고 정말 하나님의 일꾼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이것을 가르쳐 줘서 그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12절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없이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환상과 계시를 얘기할 때 갑자기 3인칭으로 그걸 바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자기인데 3인칭으로 그같이 기술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감추고 한 사람이라는 그냥 객관적인 3인칭으로 서술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일들을, 그 신비한 경험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얘기하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왔어요. 3층 천은 셋째 하늘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셋째 하늘 3층 천이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의 그런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높은 하늘을 그 위에 하늘에 가장 3층 천이 하나님이 계신 그런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3층 천 하니까 너무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해서 7층 천의 그와 같은 사상도 후대에 나타납니다. 어쨌든 3층 천의 얘기를 하거나 7층 천을 얘기를 하거나 그건 같은 얘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그 가장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가 가봤다는 사도. 사도행전은 이와 같이 환상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환상만 봐도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 십자가를 보거나 그 환상 중에 그런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환상이 아니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메섹의 그 길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도 바울만 환상을 봤다면 사도 바울만 혼자 꼬꾸라져야 되는데, 사도 바울만 쓰러진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쓰러질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찬란한 빛을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은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임하시자 갑자기 빛이 강하게 딱 하면 그것으로 눈이 부셔서 딱 심지어 쓰러지기까지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일행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이건 영광스러운 일. 이런 일은 그 2000년 기독교 역사사에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기껏해야 환상을 보는. 그것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그런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며 왜 그와 같은 구스 여인을 맞이했느냐 하고 그 형과 누님인 아론과 미리암이 그걸 책망했어요. 그러면서 그것만 책망했으면 형제 가족 간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덮어두셨겠죠.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약간 잘못된 말을 했어요. 그것은 너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우리도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책망하시면서 내가 선지자나 주위 다른 종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얘기하지만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한 사람, 너희들하고 등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심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환상을 보고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체험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이 너무 부풀어져서 자칫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기 쉬운데, 이 세상에 위에 그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겸손해요. 이 거짓 사도들은 그냥 기껏 무슨 환상이나 음성을 들었다는 것으로 그 당시 처음 신앙이 자라나는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이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은 그 거짓 사도들에게는 전혀 있지도 않아.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환상과 계시 역사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환상을 많이 봅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마케도니아인이 나타나서 여기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며 배를 타고 들어와 옛날 트로이 전쟁이 있는 그 트로이 근처 후대에 이제 옛날 트로이는 이제 폐쇄가 되고 그 근처에 드로아라는 항구가 생겼어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가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 사건이 이제 그 후에 이 환상의 사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원래가 그 예수님을 안 믿었지 성경을 믿고 구약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안수기도 하고 자기 눈이 치료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기도 응답도 그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찌나 핍박이 있던지, 이것은 고린도 특별히 후서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사도행전 18장 8절, 사도행전 18장 8절 이하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이건 지금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에서도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되는데, 환상을 보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 사도 바울은 환상의 사람, 비전의 사람.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주의 환상을 보고 주의 비전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무서운 환상, 사도행전에는 이 환상이 많아요. 고넬료의 환상도 있고 베드로의 그 환상, 보자기가 내리고 그런 환상도 있고, 또 그 나중에는 유라굴로의 광풍 가운데도 또 예수님이 나타나는 환상을 그 광풍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도 우리가 영안이 어두우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것이지,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상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14년 전에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시기가 한 55년 가을이나 56년 봄 정도에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14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체험의 시기를 연구한 결과 사도 바울이 고향 다소에 있을 때입니다. 고향 다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형제들이 반발이 심해지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잠시 고향에 가서 피해 있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소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바나바가 다소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으로 인도하고 그 안디옥에서 이제 제1차 선교사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선교 여행을 시작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갔다가 안디옥에 가기 전까지의 그 기간이 14년 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다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자기의 개인적인 활동, 그때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든지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던데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잘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와 같은 신비한 체험을. 그래서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는데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육체적으로 직접 삼층천에 갔는지 아니면 영혼만 빠져나가서 갔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육체로 어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만 에녹도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더니 에녹이 호련히 그냥 승천해 버렸어요. 엘리야도 육체 그대로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그냥 승천해 버렸어요. 그 어떤 그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할 때 우리 육체의 몸이 신비한 영체로 바뀌는, 신비한 영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그때는 몸은 있는데 이 세상의 혈육의 몸이 아니죠. 그것을 부활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 신비한 영체로 바뀌어서 아마 엘리야도 승천했고 그 에녹도 그런 식으로 천국에 갔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천국에 갔는지 아니면 자기 영혼만 빠져나가서 갔는지 자기도 그것은 잘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1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 낙원은 셋째 하늘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 문맥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냥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셋째 하늘과 천국과 낙원은 좀 구별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12장의 본문에서는 같은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거는 하늘나라의 그런 이상은 이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천기누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지 말라는, 그래서 말로 말해서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듣고 자기만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종말의 비밀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라든지 선교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처럼 공개된 그것 이외에는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어떤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 천기를 누설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내가 체험했다. 그 놀라운 것을 어찌다 말로 하겠느냐. 그러면서 5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체험했지만 나는
지극히 계시를 받은 이런 사람은 자랑하겠지만 나의 그런 육체적인 이런 모든 것은 자랑하지 할 까닭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바울이 반대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그런 믿을 수 없는 그런 환상 이야기, 사람들이 흥미를 이끄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도 없어요. 이 신비한 일을 얘기하는 것은 거짓으로 포장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것은 좀 위에 있는 그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가짜의 그런 속임수인지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어렵다. 성도 여러분은 그 요즘에 그 흑연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그 다이아몬드 값이 지금 굉장히 떨어졌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그 인공으로 만든 다이아몬드하고 일반 사람은 구별을 못한다. 그것은 전문가가 그것을 세밀하게 그것을 살펴볼 때 인공적으로 만든 인조 다이아몬드하고 천연 다이아몬드를 구분할 수 있지 우리가 봐서는 구분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 천연 다이아몬드를 진짜라고 한다면 그건 가짜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은 만들어졌으니까 이 천연 다이아몬드는 자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인공 다이아몬드는 과학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건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모두가 탄소 C로 되어 있어요. 그 불에 타면 그냥 숯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태워버리면 숯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천연 다이아몬드,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이아몬드를 진짜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은 인조, 진주나 그런 것처럼 이건 가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여러 가지 신비하고 아주 고귀한 것은 일반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짓 환상을 전하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3장 6절 이하에 보면 에스겔 13장 6절 이하에 야훼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야훼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야훼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미 에스겔 시대, 그 구약 시대에도 이런 거짓되고 허탄한 그런 환상을 보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이와 같이 자기의 환상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체험을 얘기하는데 그건 자기가 만들어진 것이거나 아니면 사탄이 마음속에 넣어준 것이거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참말을 만나. 나는 참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진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이 환상, 이 계시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얘기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마음에 자부심이 넘쳐나겠습니까? 자칫하면 그것이 교만의 죄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쳐서란 것은 재발되거나 계속되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탁월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 솔로몬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다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시범 케이스죠. 그래서 솔로몬의 경우에는 별로 막지를 않으신 것 같아. 육체의 가시를 안 준 것 같아.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대적들이 없어요. 왜 없느냐? 그 아버지 다윗이 모든 주변의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해 버렸어. 그리고 모든 그 주변의 나라들에서 끊임없이 조공이 들어오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왜냐? 금이 넘치기 때문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물질이 풍부하고 이 주변 나라에서 들어온 조공으로 인해서 온갖 사치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또 솔로몬은 부인도 한 명만 얻으면 되는데 1000명이나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그냥 맘대로 얻으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안 주셨어.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 많은 부인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마음을 가리어서 솔로몬이 그 우상을 섬기던 주변의 여러 가지 부인들을 다 얻었으니까 이방 여인들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 아니 솔로몬 같은 사람이 어찌 우상 숭배에 빠집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육체의 가시가 있고,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사도 바울이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보통 그런 해석에는 간질이 있었다, 안질이 눈이라도 빼주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안질이 있었다, 눈병이 있었다, 또 심한 편두통이 있어. 계속 그러니까 이 머리가 아프고 그런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이런 육체적으로 간질 같은 것은 좀 심각한 것이지만 어쨌든 간질과 안질, 두통 같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마 육체의 사탄의 가시였을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그거가 아니라 정신적인 어떤 심각한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울증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어쨌든 집안에서 처음에 떨어져 나와가지고, 아니 집안에서 돈 보내가지고 유학 보냈더니 거기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해서 랍비가 돼서 집안에 빛을 내는 출세할 것을 온 가족이 기다리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섰으니까 집안에서 쫓겨난 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 우울증이 걸렸다, 또는 망년된 생각,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 사탄의 가시죠.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음욕이나 방탕의 그런 욕심을 끊임없이 이렇게 자극시키고 유혹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유혹들로 인해서 괴로워했고, 또 아니면 이 반대파들의 그런 공격으로 말미암은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다양한 그런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정신적인 이와 같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영적인 거하고 상당히 더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간질이나 안질 그와 같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쨌든 계속되는 심각한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속되는 심각한 질병이, 지금 중요한 것은 질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큰 계시, 여기에서 7절을 보지 않습니까?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에 의해서 이 지극히 큰 계시, 그 계시를 온전히 지키고 자고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영적인 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조윤교 목사님도 심장병을 한 10년간 앓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잘 안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항상 그 10년 그 하나님이 치료해 줄 때까지는 강대상에서 내가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끊임없는 마음의 불안과 스트레스 가운데 단위에서, 그 심장, 그것은 젊을 때 너무 과로해서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10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계속 지냈다고 그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 심장병은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막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데, 본인에게는 10년 동안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다른 그 모습에,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혹시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괴로움 당하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래 우리가 이제 그것은 그냥 그냥 들어두십시오. 아니, 이 병 고치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만큼 했잖아요. 기도할 만큼 했는데 안 들어주신 것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약함으로 지금까지 기도해 왔잖아요. 약할 때 곧 강함이고,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마음을 바뀌면 오늘 당장 기쁨이 터져나오는, 감사가 터져나오는. 아니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오래 기도했는데 왜 이 병 안 없애줍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너에게 이것이 있어서 나한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솔로몬처럼 딴 데 또 나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므로 사도 바울은 교만하지 않게 그렇게 한 거. 우리는 이 육체의 가시가 있으므로 경건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탕에 휩싸이지 않았다. 육체의 일에 매몰되지 않았다. 사람이 몸이 너무, 참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는 그런데 우리가 듣고 그냥 잊어버려야 돼. 몸이 튼튼한 사람이 자칫하면 조폭되는 거예요. 몸이 약하면 그렇게 차 부딪혀도 그와 같이 서로 이해하고 왔는데, 자기가 기운이 천하장사해, 그냥 우격다짐으로 모든 것을 그냥 두들겨 패는. 그런 불량스럽게 안 살기 하도록 하나님이 힘이 없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더라고요. 그 분은 목사님인데 성격이 얼마나 곧고 강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독한지, 하나님께서 자기는 군인 되기를 원했대. 그런데 하나님이 어쨌든 육사를 떨어뜨리게 했던지,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자기 성격대로 못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그 성격대로 육사를 가거나 어쨌든 경찰관이 돼서 했으면 여러 사람 죽였을 거라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냥 쳐서 시험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앞길을, 자기를 그 당시에는 자기 젊은 시절에 내 앞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입으로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강하고 더 나아가서 독해가지고 자기 부하들 다 죽였을 거라.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주의종돼서 죽은 듯이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가시가 그런 정신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여러 가지 그런 길을 막음으로써 그 사람이 세상으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탕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불행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그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그런 고통을 제거해버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내 병을 떠나가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했다. 그것은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응답 환상의 그런 바울이죠. 아까도 그 많은 환상 본 거 사도행전 기록된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환상이고 그렇지 않은 그 수많은 기도 응답과 환상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1번 기도해도 2번 기도해도 3번 기도해도 그야말로 10번 20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너희 몸의 고통, 육체의 가시, 사탄의 그 사자는 너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아픔이나 질병이나 삶의 어려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 잘 믿으면 아마 어디 딴 데로 비행기 타고 날아갈까 싶어서 그랬나. 어쨌든 하나님이 아시거니와 그래가지고 막는 거예요. 그때 이제 3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반적으로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성경의 뜻으로 그것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죠. 풍요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죠. 승진하고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일반적인 축복이 아닌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도부터 해야 돼. 그런데 그것을 기도를 3번 간구,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의 다른 뜻을 깨달아야 돼. 이 가시가 나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생각을 돌이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응답을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응답을 받았어요. 일반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으면 그 주의종이 그럼 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있으므로 내가 자고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살리는 길이라. 눈이 빨개가지고 안질이 다니니까 이 덕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인하여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종국적으로 얘기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이 고생을 수없이 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극히 큰 계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을 주셔서 그 앞치마마 손수건만 갖다 놔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세상에 그런 능력의 사람이 어디 주의종이 쉽습니까? 그런데 그를 그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로 쓰면서 안질이 걸렸다면 눈이 빨갛네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질 고쳐줘야지. 이렇게 눈이 빨개가지고 의원아 내 병 고치라 하는 것처럼 이 덕이 되겠습니까? 약한 대로 사람들이 너를 낮추어 보는 대로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하여 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큰 능력을 너에게 줘도 넌 결코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이 보면은 볼 수 있는 연약함이 항상 있으니까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모든 것이 완벽하면 솔로몬처럼 잘못될 수 있어요. 워런 버핏의 그런 절친한 친구의 찰리 멍거라는 그 투자의 귀재가 있어요. 우리는 투자의 그 주식 투자의 귀재로 워런 버핏에서 그분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데 막 그야말로 수십억 원 돈 내고 점심 먹은 그 워런 버핏과 지금까지 동행하는 그 공동 창업자입니다. 찰리 멍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백만장者.
전 세계의 그런 재계 순위로 1200위입니다. 1200위.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1200등 부자예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까지 수많은 재산 75%를 수없이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겨우 1200등인데 아마 안 나눠줬으면 아마 100등 안에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29살에 이혼하고 재산을 다 이제 뺏겼어요. 그리고 자식은 자기가 혼자 양육하는데 그 자식이 9살 때 백혈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 분노와 좌절과 낙심으로 살았다면 내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행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자신을 바른 길로 걸어가는 그와 같은 계기로 삼아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는 오히려 더 타락하지 않냐고 올바르게 살아. 지금 99세. 그래서 내년에 100세입니다. 그야말로 만 나이로. 그래서 자기는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이 오히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사교구 찬양처럼 감사하고 내게 있는 이 숙제가 안 풀렸는데요. 그것은 오래 기도하면서 아마 그 응답을 잘 못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응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못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들었는데도 우리 고집이 있어요. 나는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 고집만 있으면 안 들리는.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은 걸로 하는 거예요. 안 들은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